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글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한 말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그 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들로 표현을 하지만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흔히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은 보통은 스웨덴 쪽 북유럽풍의 코가 오뚝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머리가 금발인 김효식을 떠올리죠. 그런 스타일의 예수님을 많이들 떠올리는데, 근데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라는 질문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려내고 있는 그 예수님 또한 진짜 예수님인가?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주어진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사복음서에 등장한, 그리고 사복음서의 기자가 보여주는 그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사복음서에 있는 기자들이 하나하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줄 때에 그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해서요, 약 한 9주 동안 마가복음을 함께 다루게 될 텐데요, 마가복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함을 통하여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길을 함께 걷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9주 동안의 마가복음을 찬찬히 읽어가고 함께 나눌 때에 마가가 보여주는 예수님, 그 사실 그대로, 그 문장 하나하나에서 드러나는 예수님 그대로를 우리 가슴 깊이 받아들여서 참된 예수님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시기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마가복음은 로마의 탄압과 그리고 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거의 최고 지도자급으로 볼 수 있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고 나서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노골적인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었죠. 그런 가운데에 이 사람들에게는 큰 고민 하나가 생겼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생기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이 문장을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고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신 분이니까 그럼 뭐가 특별한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로마 황제에게 썼던 표현들이고 그 다음에 복음이란 단어도 로마 시대의 최고의 황제라고 불렸던 아우구스티누스가 태어났을 때 썼던 용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였기 때문이죠. 당시 시대와 모든 지역들, 사람이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 최대한의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수식어인 신의 아들, 그리고 복음이란 단어를 누구에게 붙이고 있냐면은 어느 시골 한 구석진대에서 태어나서 오래 살지 못하고 십자가형에 처했던 한 남자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께 가장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칭호들을 붙이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전부터 약속되었던 그분, 예전부터 약속되어서 오겠다고 설명한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마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무언가 한 말,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 구약에부터 설명되었던 이야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언급을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했던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 와서 이루어졌어. 또 더불어서 400년 전에 있었던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올 것이다,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오는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라기의 예언이 또다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 두 가지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었어 라는 것을 마가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있을 수 있었던 그 모든 지위를 다 버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일정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죠.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강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숨어서 거룩하게 지내던 사람들, 무리들, 또한 그들에게서 이렇게 소문들이 점점 전파되면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죠.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회개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말을 했을 때에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다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에서부터 유래되었죠. 잘못했습니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삶의 방향 자체를 돌려서 하나님이 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삶의 길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나아가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권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그 삶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게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내 죄를 하나하나 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삶의 방향 자체를 다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그 물을 통해서 씻는 행동을 통해 죄가 어두운 그 죄가 깨끗이 씻겨 나간다라는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죠. 근데 그 세례 현장 가운데에 놀라운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어쩔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이 갈려지면서 하늘 위에서 성령이 임재하고,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받으면서 모든 것들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후에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조금은 낯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확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오직 짐승만 있는 그곳에 가게 해서 사탄의 시험을 깊이 받게 합니다. 근데 마가는 마태와 누가와 달리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단순히 세 가지 시험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시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게끔 인도하고, 그리고 각양각색의 시험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것을 이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시죠. 내가 복음이니 너희들은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 서로 비슷한 부분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장소의 유사성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절에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12절을 보게 되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아가시죠. 삶이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사한 이 이야기는 왜 그런지를 하나하나 조금 찾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마가가 이야기하는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요,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그 길, 너희들이 먼저 가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되는 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걸어간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되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1세기 마가복음을 들고 읽고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또한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광야라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죠. 사막과는 다른 모습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사막 하면은 모래가 엄청 많은, 고운 모래가 많은 곳을 떠올리지만은 광야는 그곳과 굉장히 다릅니다. 척박한 곳이고 바위가 가득한 곳이어서 굉장히 단단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물도 제대로 없고요, 그리고 식물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간간히 볼 수 있는 동물만 이렇게 있을 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바울이 지나갔고요, 바울이 지나갔고, 다윗이 지나갔고, 또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을 때 그 광야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약간 미화되었고 좀 이렇게 바뀐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만나 먹는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지만은, 사실 거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흙이고 간간히 부는 모래바람들이, 흙바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좋게 만들고 그리고 괜찮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성막이 나름 고급 재질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어떤 뭐 수달의 가죽이라든지 염소 가죽이라든지 또 금이나 각종 보화들로 막 장식을 해놓고 했는데, 바람이 이렇게 흙바람이 확 불면은 순식간에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다 양을 잡죠. 막 음메 하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갑자기 가다가 피 퍽퍽 터지고, 그리고 안에서 내장들이나 더러운 배설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의 도살장과 마찬가지인 모습, 피비린내가 가득 나는 곳입니다. 그런 천하고 그리고 천박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광야 생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던 이집트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죠. 이집트는, 지금은 이집트가 굉장히 약소국이지만은 이집트가 강대국이었던 시절과 그리고 약소국이었던 시절을 비교하면은 차이를 낼 수가 없을 정도로 강대국이었던 그 시기가 엄청 길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당시 가질 수 있었던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건물들을 지었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던 모든 금은보화들을 다 가지고 오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곳이었으며, 그리고 거기는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흘러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누구든지 풍작하게 농작물을 거둘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황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광야 속에서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은 아무리 노예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비교가 안 되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사람도 아무도 찾아볼 수 없고, 흙바람만 불고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원하면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근데 딱 하나 바라볼 수 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광야 생활에서 찾아낼 수 있는 유익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지금 몇 주간 가시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뭐 이렇게 되면서 약간 제가 여기 단위에 선 게 거의 한 4, 5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좀 약간 힘들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불현듯이 이렇게 조금씩 들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면은 3주 지나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성경 본문을 계속 읽고 또
잠시 또 쉬었다가 또 나중에 또 생각나면 또 성경 본문 읽고 그러다가 이제 설교할 주간이 되면은 이제 막 연구를 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한 주씩 돌아오는 패턴으로 되니까 그걸 못 하는 거죠. 깊게 성경을 읽고 깊게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가 이게 시간이 확 줄어드니까 엄청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패턴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 한 주 설교할 때마다 만나는 것은 어둠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특히 이번 본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려웠던 게 익숙한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읽었던 본문이다 보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내가 모르고 또한 낯설게 읽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만나는 것은 깊은 어둠이죠. 파고 들면은 벽이 생기고 벽이 생기면서 계속 깊은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과 방법들은 알고는 있긴 있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어떻게 삶을 준비해야만 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는 있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만나는 것은 벽이고 만나는 것은 어둠이고 시면의 깊은 어둠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광야가 주는 어려움이죠. 그런데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그리고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거느시면서 그 위를 다니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죠.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깊음이 끝자락에 도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자 온 세상이 갑자기 환한 빛으로 가득하게 되고,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를 되찾게 되고, 혼돈한 것이 제자리로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광야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은요, 세례 요한이 지나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설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광야,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죠. 광야의 삶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가셨던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는 것처럼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아무것도 만날 수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죠. 여러분들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깊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위를 차근차근 운행하시면서 거니시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그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자 세례 요한은 당당히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너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마치고 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죠. 15절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그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역사하고 내가 이제 움직이며 내가 이 시대 가운데에 찬란한 빛을 비출 때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태도가 있으시죠. 하나는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내가 잘못한 것들 하나하나들을 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며 그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앞에서 마가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잘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나님이 권하는 삶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면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풀어내시죠. 사도 바울을 풀어내자 그때 사도 바울은 모든 죄수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한 사람이 움직입니다. 누가 움직이냐 하면은 간수가 자기를 해서 죽으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간수는 지금 감옥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의무를 다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은 자기의 목숨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자기가 죽어서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죽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야, 죽지 마. 야, 그러지 마라. 우리가 아무도 안 움직이고 있다. 괜찮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자결을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자살을 하지만은 괜찮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이 어려움에서 견뎌내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걸까요?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간수의 의도는 후자일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의미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 자결해도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너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너 앞에 당면한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에서 예수님께서 다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이 너의 왕이 되어주실 거니까 너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광야의 깊은 심연의 어둠 가운데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1세기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다. 고난의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우냐? 끝까지 견뎌내봐.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견뎌내신 길이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길이며 성령님께서 그 위를 쳐다보시면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있어.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있어. 얘들아, 조금만 힘을 내자. 얘들아, 조금만 견뎌내보자 라고 오늘 마가는 1세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길 앞에서 걸어가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권하시는 삶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걸어가셨고, 또한 예수님 그 자신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고3 수험생 부서 아이들아,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이니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야.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니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야. 끝까지 버티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나아가렴.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손 벌려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너희들을 안아주실 거야. 그 길까지 함께 열심히 달려가자라고 오늘 마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내가 가고 있는 길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삶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길은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길이라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됩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며 광야 같은 깊은 심연의 어둠에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같이 찬양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